역사적으로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 어떤 그 라이벌인 것처럼 그 여겨지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들이나 바울을 따르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베드로 바울과는 관계없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알력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알력 다툼이 있냐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두 번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알력 다툼을 벌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긴다 하면서 말을 하면서 베드로 파나 바울 파나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나 또 아볼로파나 다 쓸데없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장 다양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드러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랬느냐 하게 되면 또 그게 아니고 또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그 베드로는 늘 요한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라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하면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그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늘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했던 것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순간에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오른편에는 누가 앉는 것이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요한이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요한, 아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쟤는 그럼 어떻게 죽을 건가? 하고 이렇게 그런 묘한 어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어떻게 죽든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든지 베드로 너가 상관할 바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요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관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지, 사실 요한도 나중에 90 넘으셔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하셨다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풀려나서 또 순교를 당하시죠. 그래서 100세 가까운 연세에 순교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 사도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일 때가 딱 한 때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안식교가 처음에 이단으로 될 때
기독교 쪽에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 쪽에서 이제 기독교 쪽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식교가 이단에 이렇게 정제가 된.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단이 되죠. 처음에 안식교가 나왔을 때 안식교뿐만 아니라 침례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7일, 그러니까 7번째 날이 토요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침례교의 한 분파라든지 혹은 안식교 사람들이, 요즘도 안식교도들은 7째 날 자기들 예배를 드리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7째 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 타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7일이라고 그랬지 그 7번째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이걸 정하진 않았어요.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은 로마 달력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달력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달력은 안식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뭐 안식 전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미 그 시대에 참 놀랍게도 안식일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의 주일은 한국의 주일하고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 하루 빠른지 하루 느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 느립니까? 빠릅니까? 느리죠.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면은 미국은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안식교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안식교인들은 오늘 자기들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과 주의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또 한국에서 예배 드리고 비행기를 열심히 타고 날아가면은 미국의 주일 되는 아침쯤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눈빛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장로라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네. 이 눈빛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별 감흥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미국을 그렇게 많이 자주들 안 가보셔가지고 감흥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렇게 미국을 딱 한 번 이제 미국을 가보긴 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한국에서 이미 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딱 정한다는 것이 때때로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애매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미국은 오늘과 내일이 확실하잖아요. 중간쯤 되는 괌이나 뭐 그쯤 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되면은요, 더 심한 경우는요, 저 반대쪽에는요, 거기는 또 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 제7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딱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지키는 거 보니까 저거 이단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안식교 쪽에서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단 맞구나 하고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한 분파 정도로는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파는 이단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이단까지는 아니에요. 그걸 분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령 침례교. 여러분 요즘에도 침례교 쪽에서는요, 우리 정통 어떤 기존의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교에 가게 되면은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든 침례교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침례는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걸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쪽에서 나오는 성경, 안식교에서 나오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례라고 번역을 안 해요. 다 침례라고 번역을 하지. 근데 세례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세례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3,000명, 2,000명 한꺼번에 침례를 주지 못했거든요. 2,000명, 3,0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지 한 번에 침례를 못 주는 한 번에 그 2, 3,000명을 침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세례가 있었는데 왜 침례만 저렇게 주장을 하지? 이상하네. 요 정도쯤에서 그치는 걸 분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침례교든 구세군이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구세군도 분파로 봤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구세군도.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저는 그때 열심히 절을 다닐 때 좀 이상한 장면을 본 것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구세군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말하기를 너 이단이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또 장로교회가 아니야 내가 물어봤는데 이단은 아니라고 전사님 그러셨어. 이단은 아니고 아무튼 이단은 아니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뭘 저거 갖고 싸우나 하면서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밖에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그 교회들이나 뭐 성결교, 감리교, 혹은 뭐 침례교, 혹은 순복음교, 성공회, 또 루터교, 그리스도의 교회, 정말 수많은 기독교의 한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신앙 고백이 다를 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조를 사도신조라고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다 하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양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고 그 문제가 있다 하고 보실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분들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가령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너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는가 하게 되면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니까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크게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앞에서 소리를 내서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조용히 앉아서 하시는 분이 많을 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딱 파악했을 때 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좀 소리를 좀 이렇게 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용히 소리 안 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용히 빠져나가서 예배당으로 가세요. 서로 간에 그건 이제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앉아있는 분이 기도할 때 방해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해 보니까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도 방해가 되고요.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될 것 같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뭐 방해가 되겠나 하죠? 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은
이 생각이 막 이렇게 꼬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흔히 말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 하나 있잖아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 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절대 안 나오는 용어죠. 근데 기도줄이 안 잡혀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기도가 자꾸 이렇게 잡념이 들고 막 이렇게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오늘 기도줄이 안 잡히네 뭐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틀렸다고 말한다던데,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을 틀렸다고 말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 다양하게 자기가 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든 다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겉옷을 덜쳐 입고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 버렸어요. 요한은요, 배에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거 거기서 다 하고 내려요. 그물을 걷어 올리라 할 때 그물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 가져오라 할 때 물고기 가져오고, 배를 또 이렇게 놓아줘 갖고 그 해안까지 끌고 오는 것도 요한이었고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모습이. 심지어 베드로는 종의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가 유일해요. 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베드로가 유일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고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조용한데,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과격해요. 예수님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마을 하나를 불태워버리는 것도 요한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마을을 불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을 거역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요한은 조용하면서도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티는 안 내는데 한 마을까지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행동적이고 움직이고,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겉옷도 뒤집어 쓰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시킨 일은 잘 마무리가 안 돼요. 이 두 사람이 결국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고요, 요한이 맨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베드로는요, 마가복음이 사실 베드로의 고백을 마가가 받아 적은 고백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베드로 성격답죠.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느라. 근데 마가복음이 없었더라면요,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에 100세 가까울 때까지 순교하지 않으다가 할 일 다 해놓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고 그런 다음에 순교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말세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필요해서 부르셔요. 아멘. 나하고 다르고 나랑 다른 것 때문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젊을 때와 늙을 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젊을 때와 늙을 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1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젊을 때와 늙을 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젊음의 특징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있었는데, 독서실에 그 재수생 한 사람을 제 친구가 저는 이제 인하부고라는 고등학교를 다녔었고 제 친구는 동산고등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재수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동안 형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살 어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10대 학생들이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너 그동안 나한테 한 살 어리면서 형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서 이 동산고등학교 다니던 제 친구가 태권도가 2단이었는데 그냥 발 갖다가 따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대 따구를 얻어맞은, 발바닥으로 따구를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자기 형들을 다 데려왔네요. 자기 형들을 다 데려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형들이 들어오면서 그 체인을 이렇게 휘둘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놈이 내 동생 건드렸어?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동산고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이제 피해 있다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또 인천 안에 있는 온갖 고등학교 태권도 좀 한다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인천고등학교 태권도부, 동산고등학교 태권도부, 인하부고 태권도부, 서린고등학교 태권도부, 운봉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인천공고, 그냥 운동선수들을 다 불러왔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몇 명이나 불러왔나 쉬어봤어요. 한 120명 불러왔더라고요. 와, 버스로 그냥 120명이 다 내려가지고 운동하는 애들이 쫙 내려가지고 무게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는데 그 동네 그 체인 휘둘르면서 나타난 걔네들은 다 합쳐봤자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그날 밤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경이 유명하던 때였어요. 예, 양장로님. 예, 정경이 또 언제 소식을 듣고 또 나타났어요. 뺑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한 130-4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붙잡혀갔어요. 다 붙잡혀갔다가 밤새 데리고 있다가 새벽쯤 되니까 붙잡혀가지고 별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밤새 데리고 있다가 새벽쯤 되니까 다 놔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김새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틈에 절대로 낄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정경들이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새벽 예배 나타나더라고요. 걔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면서 뭐 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데려다가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그냥 보내달라고 그래서 안 보내주더니 새벽쯤 되니까 그냥 보내주더래요. 원래 날 밝으면은 기운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게 보내주더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말이죠. 10대들의 자신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10대들의 자신감이라는 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새도 씹어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10대들에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대 정도 되는 그런 자신감, 베드로가 젊었을 때의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하고 또 젊다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젊을 때는요, 체험이 부족해요. 그 아이들이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그 어떤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였는데 거기에 껴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고 이 기록 남기는 바람에 육군사관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시험에는 통과가 됐는데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기록이 어느새 넘어가더라고요. 와, 우리나라는 그때 전산도 없을 때인데 빨라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육사 일주일 전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 끼지 마라. 너 만에 하나 다치면은 체력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끼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꼈어요. 껴가지고 결국 육사에서 떨어졌어요. 젊을 땐 그게 가능해요. 체험이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산이 나는 한다고 하는데 멀리 깊게 보질 못해요. 자, 젊음은 자신감도 있고 체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도서관 보내놨더니만 도서관에서 엉뚱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못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젊을 때는 너는 너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손으로 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서 내 팔을 원하는 곳을 내가 다닐 거다. 하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결국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은 젊을 때가 아니었어요. 늙어서였죠. 늙어서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늙을 때였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나이가 가리키는 것이, 물론 대부분은 나이가 많아지면 성숙해져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할 때의 신앙의 모습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성숙한 모습이든 미성숙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젊을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늙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젊을 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늙어서는 세상의 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야죠.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였지만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움직임을 순종하면서 할 수 있어야죠. 신앙생활은 성숙함을 통하여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성숙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짧은데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늙을 때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늙을 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 22절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쪽을 상관하다가는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 펼치기에도 우리의 삶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는 것까지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옆 사람과 한번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섬김을 상관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섬김을 상관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릅시다. 예,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섬김 모습을 상관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님만 놓칠까 하고서 열심히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시끄러운 거는요, 다 다른 사람 상관하다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 보면요,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느라고 다른 사람 상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면은 어떤 다름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젊을 때와 늙을 때, 저는 이 두 번째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이제 많이 좀 더 이렇게 줄여야겠다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 따르는 데만 전념하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